주님과의 친밀함.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시편 25편 14절. 무엇이 진정한 친구라는 표시입니까? 가장 비밀스러운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슬픔을 고백할지 모르나 진정한 친밀함은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주님의 기쁨을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쉬지 않고 주님께 자신의 비밀만을 말하느라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만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귐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본질에 붙들려 있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정신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많은 위대한 축복들뿐 아니라 작은 사건들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께서 정하신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풍성하게 의식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른 뜻을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정결해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선택하려 할 경우는 주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의심이 생긴다면 당장 그 결정을 멈추십시오.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며 절대로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지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상식마저 인도하셔서 우리로 더 이상 다음 질문을 되풀이하면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7월 15일 주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주님과의 사귐. 챔버스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이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그 친밀함의 표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도 시작이 쉽지가 않습니다. 곰곰이 챔버스의 이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슬픔을 고백할지 모르나 진정한 친밀함은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대부분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의 아픔, 슬픔 혹은 필요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합니다. 정작 하나님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던 때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우리의 일방적인 기도로 많은 시간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중요하구나.
주님과의 사귐은 우리를 아주 중요한 영적 세계로 인도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목적을 향해 이끄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거대한 계획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참 이해가 어려웠던 챔버스의 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슬픔을 고백할지 모르나 진정한 친밀함은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슬픔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 가운데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챔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과의 사귐의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일상적인 일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묵상에 인용된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정하신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과의 사귐에 들어간 사람이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이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곧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기도가 지속되면서 그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머스는 오늘 묵상글에서 이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른 뜻을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른 뜻을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크고 충만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의 구원 체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 제가 주일 설교 가운데도 많이 언급했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로렌스 형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묘사한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말하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실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께 의뢰하는 습관을 형성하려면 우선은 우리가 부지런히 그분께 여쭈어야 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분의 사랑이 내면적으로 우리를 일깨우는지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운 날들을 보낸 이후에는 수고와 고통의 차례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그는 염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묻는 습관의 다음 단계는 사랑에 의해서 일깨워지는 단계라고 로렌스 형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고난을 모두 주실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뜻 안에 있음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기꺼이 나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이것입니다. 제머스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선택하려 할 경우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막으심의 은혜. 막으심의 은혜. 막으심을 경험하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막으심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알아채는 영적 민감함입니다. 여기서도 챔버스는 아주 확고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의심이 생긴다면 당장 그 결정을 멈추십시오.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며 절대로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반복해서 묻는 것은 진정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믿음이 아님임을 우리는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성령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과의 친밀한 순간에 경험하는 막으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 봅시다.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확신 없이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꾸 묻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로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묻게 하십니다. 아, 친밀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들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친밀함이구나. 오늘 이 친밀함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을 구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더 이상 묻지 않아도 하나님과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